할렐루야. 겟세마네 기도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신명기 8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친절한 설명서이자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유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설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징계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 결국 나에게 유익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축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더 강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먹고 사는 걱정이 전혀 없는 풍요로운 땅을 추구했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셨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갖춰진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광야는요, 엄밀히 말해서 풍성함과 거리가 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그곳에서 경험했고, 물이 부족한 광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적이 공격해오면 몸을 숨길 수도 없는, 다시 말해서 사방이 다 터져 있는 이 광야의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후에야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 바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행여 시험이나 환난 혹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할 줄 아는, 또 기쁨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깨어지고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음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또 신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